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시간을 결단하여 함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동안 메말랐던 땅에 생명을 채워넣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거닐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단비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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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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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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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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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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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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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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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일날 주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설교 제목 기억하실 겁니다. 나기드 인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임명하셨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는 가정, 내가 지금 있는 직장과 사업장, 또 삶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워진 우리 나기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리 문답을 통해서 제 7계명 함께 나눌 텐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순결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일의 은혜와 오늘 주실 은혜를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그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나를 이 세상의 여러 삶의 자리마다 사명자로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기드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임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로 이 땅을 거닐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기쁘신 삶을 하나님 올려드릴지 고민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우리가 교회에서든 우리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 삶의 여러 자리들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실지 늘 고민하며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모두 자신의 뜻이 가득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소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하오니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같은 마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기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셨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처해진 그 자리마다 우리가 심겨진 자리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배우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소리문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길 원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닮아가며 그 거룩한 성품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오늘 이렇게 멀리 앉아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나기드 인생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으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으셨습니다. 예,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지 못하더라고요. 보면 심겨진 자리에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심겨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실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 또 그 누군가 옆에 또
또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마다 우리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다 뜯어보면 우리는 각자 너무 다릅니다. 사람은 정말 달라서 쌍둥이조차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겹쳐서 보니까 얼굴은 매 주마다 헷갈리는데 보면 바라는 것도 다르고 인생의 꿈도 다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비슷하게 어떤 증상 아니면 어떤 현상들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요런 상황에 요렇게 사람들이 행동하네 라고 하는 그 사회 현상들을 연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여러 현상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에펠탑 효과. 에펠탑이 뭔지 아시죠? 저기 프랑스의 파리에 세워진 철골로 된 되게 높은, 그래서 프랑스에 여행 가시는 저는 아마 평생 가볼 일이 그 기회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가시는 분들은 항상 사진은 꼭 찍고 오고 싶은 그 프랑스의 철골로 된 파리에 있는 높은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게 그 1889년에 이 탑을 파리에 건설하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좀 미적 감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어지는 그 에펠탑을 보니까 그냥 철로 된 뼈대만 막 지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우리 파리를 이렇게 지저분한 보기 싫은 저런 흉물로 더럽히느냐 막 화를 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있었던 그 비호감이 원래 있었는데 이 철골로 된 점점 지어져가는 에펠탑을 일주일 보고 한 달 보고 1년 보고 몇 년 보고 시간이 지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계속 보니 괜찮네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비호감도가 막 처음에는 분노하고 막 화가 났던 그 비호감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호감으로 바뀌어서 꽤 괜찮은 것 같아. 우리 프랑스의 자랑이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펠탑 효과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뭔가 비호감을 가졌지만 그 뭔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경험되어지고 노출되고 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호감도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오히려 호감이 올라가는 그 현상, 인간의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펠탑 효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인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에 우리가 이미 이 효과, 이 사회 현상에 이미 우리가 노출되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좋은 예가 광고 회사들이 이 인간의 공통점에 주목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데 예전에 보면 광고하는 게 적나라했습니다. 자, 이 물건은 뭐가 좋고 막 무슨 약 파는 장소처럼 자, 이 물건이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 물건의 장점을 설명하기보다 방송에 그냥 계속해서 보여줘요. 계속해서 드라마 같은데 PPL이라고 하잖아요. 드라마의 어떤 분량 동안에 이 물건을 노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법적인 그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최대한 보여주는 거예요. 최대한. 우연히 그 물건을 지나가고 그리고 주인공이 우연히 그 물건을 사용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 광고 회사는 이 물건은 참 좋은 거예요라고 광고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물건을 자꾸 보고 보면서 점점 호감이 늘어나서 나중에 그 물건의 매출이 함께 늘어가는 현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펠탑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의 취향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이 에펠탑 효과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보다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호기심이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떤 취향의 문제로 살아간다면 뭐 괜찮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문제에도 이 인간의 공통점인 이 현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보면 불편함이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불편해, 막 불편함이 느껴져야 정상인데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뭐 교회 안에서는 둘째치고 이 세상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어떤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것들을 그냥 일상처럼 막 하는 거예요. 점점 예전에는 이게 눈치 보던 일들이 점점 막 늘어나서 이제는 흔한 일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나냐면 불편하게 느껴졌던 감정이 이제는 많이 가라앉아서 그냥 뭐 일상 어쩔 수 없지 뭐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가 경계심이 싹 가라앉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 인간 공통에 나타나는 그 사회 현상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일에 대해 마땅히 불편해되고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경계심은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성적인 문제, 이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자로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나도 어느 순간 경계심이 내려가 있고 이게 좀 더 넓게 보면 교회 안에도 어느 순간 싹 들어와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제7계명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소일이 문답 제7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변 있습니다. 시작. 자, 이 7계명을 마주하실 때에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발견하시냐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네, 간음하지 말라. 뭐 불륜 저지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나랑 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좀 더 포괄적인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이 안에 담아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보니 독처하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또 남자와 똑같은 존재인 여자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례사와 같은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가정의 원형입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가정의 원형, 원래 모습이에요.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가정의 원형도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이 가정의 원래 원형,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처럼 살아가라.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한 몸처럼 살아가라가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비현실적인 그냥 이상적인 우리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 현실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잘 되면 좋지만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멀리 있는 이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도 심심찮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는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시냐면 다른 교회는 이래?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른 교회를 품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결혼하고 신혼 때는 안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는 어떻게 정상입니까?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한 몸처럼 더 친밀해지고 나중에는 결혼 생활이 막 10년, 20년, 30년 되면 진짜 이 사람이 나 같고 내가 저 사람 같고 정말 한 몸처럼 서로 친밀한 것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안에서도 뭐가 보이지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높은 비율로 뭐가 보이지냐면 부부끼리 친밀한 뭔가를 불편해해요.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 게 불편해서 늦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같이 있는 게 싫으니까 한 배우자가 나가면 다른 배우자는 최대한 늦게 있다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독특하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혼율이 이제는 하늘을 찌르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원형이 쉽게 각자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만 보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 그냥 내가 애들 때문에 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치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처럼 서로 막 으르렁대고 정말 얼굴 마주하는 것 자체도 분노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바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나마 서로 적당히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당신 인생 내 인생 그냥 적당히 우리 서로 이제 뭘 싫어하는지 아니까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삽시다. 자식들 다 컸고 이제 하니까 적당히 삽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냥 정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부부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 시대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원래 가정의 원형, 부부는 한 몸처럼 살아야 된다, 한 몸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식상한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거절당하는 일이 이미 오랫동안 뭐 얼마나 오래됐는지 말도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만드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그 마음들이 허용되다 보니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참 많은 비율로 여러 가정 가운데 함께 그 위험한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들이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 바로 7계명이에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냥 불만 안 저지르면 돼. 너희들이 가정 안에서 싸우든 원수처럼 지내든 하여튼 뭐 어떻게 지내든 불륜만 안 하면 돼의 의미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이 7계명의 의미가 무엇을 지킵니까? 가정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전혀 이게 경각심이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71문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답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에펠탑 효과처럼 너무 일상이 되어버린 모습들, 그 성적인 문제들, 성적인 타락들이 그냥 일상의 문제처럼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7계명을 통해서 가정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이 7계명 안에 있는 그 명령을 우리한테 좀 더 확장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 뭘 지키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적 타락이라는 말, 성적인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래요, 말세의 때라 그렇죠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말세의 때라고 불리는 요즘 갑자기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 사실 이 성적 타락, 이 성적인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죄의 역사가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늘 시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요즘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온갖 더러운 일들이 다 타락의 시대에 나타나는데 그게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최소의 그리고 가장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은 반대로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는 지속적인 공격 방법이 뭐냐 하면 성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게 뭐 나타날 일이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악한 마귀가 이 공격 방법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인간 본성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목사인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성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멀찍이 둘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민감하게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일 줄 믿습니다. 자, 다시 71문을 보시면 뒷부분에 7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부의 친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부부의 친밀함을 탁살 돋는 것처럼 느끼는, 근데 그게 일상인 것처럼 된 이상한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 성적 순결을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얘기하면 아이 고리타분해 이렇게 다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는 유일합니다. 부부로 허락된 남녀가 전부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모든 관계는 다 성적 타락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뭐라고 설명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반기를 들면서 대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적 타락이 아니다라고 허용하는 것은 부부로 맺어진 남녀 두 사람의 사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 자녀들의 첫 성경험의 연령대가 예전에는 고등학생이었고 또 중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디 학교까지 내려왔을까요? 초등학교까지 이미 내려왔습니다. 근데 통계치는 늘 이런 성적인 문제는 약간 방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내려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시대에 아이들이 첫 성경험을 하는 것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이게 진짜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증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7계명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 이 71문 끝에 있는 그 말, 하나님께서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라고 하신 명령이 느슨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바로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 막
혼전, 순결, 서약하고 막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하면 하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이제 하면 아이들이 고리타분하게 받아들입니다. 청년들에게 그 성관계는 이제는 연애 때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노출된 위험입니다. 우리 자녀는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시대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71문 끝에 있는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 이 명령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혼자들은 괜찮습니까? 나와 다른 점이 많은 배우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적대시해요. 그래서 아예 남처럼 그냥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성적 타락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한 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라는 명령을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놓고 기혼자들이 다른 이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그런 성적인 쾌락을 찾아다니는 게 이제 너무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오늘날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 이 명령을 너무 가볍게 여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역행하여, 이건 다 죄의 영향력 아닙니까? 다 역행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전혀 정상적이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그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그 관계를 찾아가는 사람들, 다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거절하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는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이 위험이 들어와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펠탑 효과 말씀드렸죠. 악한 마귀가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이게 일상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첫 성경험이 점점 나이가 내려가는데 별로 충격도 받지 않는 시대. 청년들에게 그냥 그게 일반적인 즐거움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버린, 기독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져 버린 시대. 에펠탑 효과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미디어 노출이 되면서 미화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오염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사실 다른 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71문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두 대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을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성적 순결을 보존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성적 순결도 지켜주려고 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지키시고자 하는 허락된 두 사람에게만 허용된 정상적인 그 성관계의 그 복된 삶이 그렇게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그리고 성적 타락이 잠잠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원칙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의 성적 순결과 다른 사람의 성적 순결을 함께 지켜줄 때 어느 한쪽만 허용하고 어느 한쪽은 그냥 당신 문제지 아니면 내 문제지 이렇게 허용하는 순간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1문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라는 이 명령을 어겼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그 이스라엘 유대 문화의 가옥 구조 때문에 우연히
목욕하는 장면을 봤을 때에 이 다윗 왕이 건강한 내면을 갖고 있었다면 자신의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급히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의 성적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바른 삶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세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왕이 뭔가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성적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왕인 다윗 왕의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그 뒤에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자신의 성적 순결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성적 순결도 더럽히는 그 두 사람의 선택이 모여진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의 생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다윗 왕에게 일어났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걱정해야 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7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였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 당시 애굽의 문화가 어땠냐 하면 애굽의 문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권력에 더 이상 어떤 쾌락을 누릴까 하다가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에게 어떤 그 정상적인 관계로 충분히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무엇에 손을 댔냐 하면 노예들에게 손을 대서 노예들을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일반화됐습니다. 일반화. 쉬쉬하면서 몰래몰래가 아니라 일반화가 되어서 에펠탑 효과처럼 그냥 애굽에 누구나 다들 그렇게 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의 타락한 문화였어요. 그 타락한 문화 가운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 그대로 이 요셉에게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뭘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오늘 71문 끝에 있는 명령처럼 자신에 대한 성적 순결도 보존하고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마음이 어떠하든 말든 일단 그 상황 가운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성적 순결도 보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잘 지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게 매몰돼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리화를 다해서 하나님 이게 사실은 제 마음의 사랑이에요. 진짜 저의 감정이에요. 제가 그동안 제 아내에게 제 남편에게 제가 경험하지 못한 진짜 막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서 느껴져요. 하나님 이 마음은 저의 진짜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원칙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71문의 그 마지막 내용처럼 나와 다른 사람의 성적 순결을 지켜라. 이것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 허용되어 있는 그 모든 잘못된 성적인 타락들 이미 허용되어서 야, 이 정도는 성적 타락이 아니지 않나라고 일상처럼 받아들여지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회복되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온갖 성적 타락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른 삶의 도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가정을 회복시키는 행복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2문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성적 순결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의 성적 순결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 축복한 가정, 그 온전한 부부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범위가 무엇인가? 지금 71문에도 사실 같은 내용이 있지만 72문과 연결시켜서 보자면 행동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도 말도 그리고 행동도 하나님은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행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동을 안 하지만 은연중에 음담패설 슬슬 섞어가면서 그런 농담들을 즐깁니다. 어른들의 이야기, 성인들의 허용된 것이라고 말로 그걸 허용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아무도 보지 못하니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동 당연히 순결해야 되고 말도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우리의 이 속 깊은 우리의 본성까지 하나님이 다 쳐다보시면서 너희들 생각까지 마음까지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최초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제정하신 이 가정 제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을 통하여서 이게 지금 어디 다음에 나오냐면 생명,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이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는 가정의 어떤 건강함 또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입 밖으로 꺼내기가 점점 설교자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인 것과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에펠탑 효과처럼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부부끼리 친밀한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해도 닭살도다. 이렇게 여겨지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의 유혹이 어느새 내 삶에 끼어들었구나.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깊숙이 있구나. 이게 일상처럼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처럼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성적 타락의 출발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우리 손주들의 가정이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온전한 가정, 온전한 부부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우리는 겨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악한 마귀가 득세하듯이 이 세상의 온 부분마다 특히 교회 안에조차 성적 타락의 문제를 일상처럼 그리고 우리가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곁에 쓱 넣어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온전한 모습을 사모하시고 그 모습에 동참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바른 부부생활, 바른 가정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거운 주제였지만 그러나 이 무거운 주제인 것처럼 터붓이 되고 우리 안에 쉬쉬거리고 우리가 어느새 우리 등 뒤로 넘겨버렸던 이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오염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함께 한 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그냥 이상적인 어떤 내용처럼 멀리 던져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성적 타락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탓이고 오늘 71문의 그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는 것은 그냥 행동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만 괜찮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바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길 원합니다.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은 그 목회 기도 우리가 7, 8월은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현재 주보 전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가정에서든 또 새벽 예배 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스스로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감염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셔서 가급적이면 걸리시면 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걸 걸리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시면 나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 전에 가정에서 쉬셔도 괜찮으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우리의 삶을 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일상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어느 가정에 심겨졌던 어느 사람들 옆에 심겨졌던 우리가 그곳에 나기드 인생의 마음으로 나를 그곳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리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를 오염시키며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게 허용되었던 이 7계명에 대한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정말 갈급하게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남제일교회의 각 가문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위하여 또한 타인을 위한 성적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그 가정 제도를 우리가 먼저 힘써 지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약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